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1층에 몇 명 없고요. 2층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차로 이동할 때 에어컨을 이제 켜야 되는 그런 계절이 벌써 와버렸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왔죠. 비가 온 뒤에 수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다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이천을 걸어가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너무 좋고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산을 딱 봤더니 산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언제나 이런 예술가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날마다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활력을 좀 찾으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교인 소풍이에요. 근데 보니까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자 헬퍼 교육할 때 세미나 때 목요일 날 우리 좀 기도 좀 세게 합시다. 기도 좀 세게 해서 토요일 날은 비가 좀 와서 그 이렇게 먼지 좀 없어지고 주일 날에는 아주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세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목요일까지만 해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비 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침 6시까지 비 오는 걸로 딱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예배 들어오기 전에 딱 한번 다시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은 비가 안 온대요. 토요일날 저녁 때만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기도하고서도 이게 믿음으로 저게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야? 이러면서 근데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뭐 오늘 본문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같이 매칭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소한 재미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행사하는데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실내에서 아이들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소풍마저 이 안에서 진행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기도를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날 뚜껑을 열어봐야 또 알겠지만 그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비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만 그냥 비가 조금 와서 먼지가 안 날리게 그리고 주일 날은 쨍쨍하게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비가 올지라도 우이동에만 안 오면 돼요. 우이동 여기 137번지 여기만 비가 안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꼭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0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제 생애 후반부에 그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4가지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특별히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4번째 묵시인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바사 시대 때부터 세상의 종말의 그때까지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하게 되고요. 그리고 등장하게 되는데 네 가지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톨레미 왕조와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다툼이 있고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 마지막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예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예전에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선민들을 탄압했었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보여질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 본문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절은 이 묵시의 서두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 때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85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85세 있으세요? 85세 넘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85세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85세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나이죠?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닐 나이인가요? 85세? 뛰어다니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우리 서성숙 권사님 웃고 계신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죠, 그죠? 마음은 원인데 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삶을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상, 이상도 그는 지혜롭게 그것을 다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게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또 그렇게 일어난 이후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85세가 되었을 때 몸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나이가 이 85세라는 나이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몸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귀환해 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85세의 나이 때 자기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오직 사명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자기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날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제 맞춰진 날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사명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끝마쳐진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사명자로서의 충성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 큰 사명이 되었든 작은 사명이 되었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 사명에 우리가 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좀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자의 모습은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몇 살까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의 땅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잘 아시죠?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에 이 선봉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85세 때 선봉에 나서서 싸운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사명이기에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끌어냈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다 이끌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지도자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10세에 이르러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던 사람 역시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든지 여러분, 그게 뭐 작은 사명이라도 좋아요. 큰 것이 아니라도 뭐 은퇴하셨다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난 끝이야, 이게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붙들면 됩니다. 또 뭐 돕는 사역을 해도 되고, 뭐 세워주는 사역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헌신과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명, 그리고 열정과 열심은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사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재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바다 성가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에바다 성가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침 7시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6시 20분, 10분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서 찬양하고 맞춰보고 끝나서 또 다음 주 거 연습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특별히 찬양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이 풀리질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서 계세요.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안 나와도 그냥 입만 뻐끔뻐끔해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명을 지키고 그 사명을 붙드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사라고 여러분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간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게 어떠한 크든지 작든지 정말 작은 사명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당당하게 탁 이렇게 잘했죠?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딱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렇게 격려도 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사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이래라는 것은 이래가 7일이에요. 7일. 그럼 새 이래면 며칠이에요? 어우 똑똑하십니다. 21일.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이 노인네가 85세 노인네가 3주를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네 번째 묵시를 주신 이유가 그 동기가 바로 이 금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85세가 넘었습니다. 거의 90세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은 노쇠할 대로 노쇠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이에 새 이래씩, 그러니까 21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들의 처해에 있었던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나라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포로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본토로 돌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여태껏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서 무엇인가 잘 되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본토의 소식을 접하고 마치 훗날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 소식을 듣고 그리했던 것처럼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에 더해서 또 다른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이 선민들이요 이제 태만해진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컨 제너레이션, 그 두 번째 그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가서 적응하려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만함과 무관심 속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재건해야 될 이런 자녀들이 그냥 그 자리에 눌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것을 보든지 다니엘이 금식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본토로 돌아갔던 이런 어떤 신실한 선민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 재건이 막혀 있다라는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그렇게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금식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극한 슬픔을 맞이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치료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라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는 민족이 극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죄를 회개할 때,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할 때에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나 또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식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실제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내는 통로가 바로 이 금식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금식 기도 역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고 또 회복된 어떤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이 금식 기도가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금식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어떤 진솔한 기도의 결단을 표현하는 어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러한 금식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실상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절박하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어떤 어려운 그런 이해관계가 엮여져 있는,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뭐 자녀들의 어떤 취업이나 자녀들의 어떤 취직이나 승진이나 출세와 어떤 입심 양명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 번영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룩한 절박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진실된 간구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을 딱 가보면 막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기도원에 딱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기도원이 꽉 차 있는, 뭐 기도하면서 막 뭐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러고 막 개도 방언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근데 한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봤더니, 강남 금식 기도원이었는가요? 거기 가봤더니 한 2, 30명 앉아 있더라고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절박한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전 뉴스 잘 안 봐요, 요즘. 이제 하도 뭐 잔인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뉴스 딱 뜨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뭐 칼에 찌르고 뭐 어떻게 되고 막 너무 잔인한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더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표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뜻과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과 우리 가족의 뭐 잘 사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의롭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솔한 기도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밑거름 삼아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이번 주일날 비 오지 않게 대로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멋쟁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니엘처럼 간구할 수 있는 그냥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회복을 위해서 처절한 간구를 드린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도 우리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오랫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고관으로 있었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의 제국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안에서 밖으로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사업에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 다니엘이 감당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나빠졌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지속적으로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좀 좋아지고 좀 희망이 보이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고 점점 괜찮아져야 되는데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해서 기도했고 이 응답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수 있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부정적인 그 상황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그 상황이 응답되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응답받고 다 잘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응답과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고 간절히 나아가고 85세 된 노인일지라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한번 결판을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무런 시그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